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듣던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뭐 영적으로 이런 일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흑인이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이 됐는데 교회를 찾다가 한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백인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였다 그래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안내원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이 차별이 심했으니까 그런 일이 충분히 있죠. 뭐 버스도 못 타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앉아있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미국 사회에 그런 차별이 극심했던 시절이 있었죠. 충분히 있을 만한 법한 이야기인데, 근데 들어가지 못해서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너무 슬퍼서 그냥 주저앉아서 울었다 그래요. 그럼 울고 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오셔서 너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 흑인이 제가 흑인이라서 이 교회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래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교회에 못 들어갔다고 슬퍼하지 마라. 사실은 나도 아직 이 교회에 들어가질 못했어.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 지어낸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차별, 이게 우리나라도 늘 이런 부분이 이 문제가 되고 여전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싸우기도 하고 여전히 소란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우리가 평등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차별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분명한 것은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지위 고하의 차별, 이 빈부의 또 차별, 뭐 인종의 차별 있어서는 안 되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나라,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핍박받는 이유 중에 또 뭐냐면 차별이 없으니까 핍박받는 거예요. 노비도 가서 예수님이 교회 잘 들어가고, 양반도 들어가고,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차별 없이 예배드리고, 또 어떤 경우엔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내 집에서 부리는 그 일꾼인데 교회 장로가 됐대요. 근데 양반은 그 집사야.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남녀의 차별도 없죠. 여자는 교육 못 받지만 교회 가면 교육받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교회, 거기라는 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면, 거기는 뭐 헬라인,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할례를 받았던, 할례를 받지 않았던, 뭐 좀 사람들한테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졌던 사람이든지 간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거기에는 분별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작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절대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죠. 그 다음 왕을 세울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가서 내가 세울 종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 그렇게 명령을 하실 때 거기에 이제 왕을 준비해 놨으니까 기름을 가지고 와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사울왕 눈치 못 채게 그곳에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다 부릅니다. 다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될 자가 누구인가 사무엘이 이렇게 보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이제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첫 아들 엘리압이 있는데 엘리압을 딱 보니까 이 참 외모를 딱 보니까 정말 왕이 될 제목이야. 딱 겉으로 보여지는 풍기는 이미지가.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이 앞에 있도다 하면서 사무엘 왕은 외모를 보고 사무엘이 외모를 보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미 버렸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외모만 보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외모만 보고서는 덥석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외모를 보는 것과는 다르다. 나는 사람의 중심, 마음, 심령을 본다. 이후로 그 이후의 아들 아미나답, 삼마를 비롯해서 나머지 아들도 쭉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거절. 아니야. 다 거절했어요. 하나님은 그 중에 누구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들들이 다 온 게 아니라 한 명이 빠졌어요. 다윗이 안 왔어. 왜 안 왔어요? 그 아버지가 그 막내 이 다윗은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아직 어리고 또 성경에 보면 골리앗과 싸울 때 보면 그 골리앗이 마치 그 예쁘장하게 생긴 꼬마가 나와가지고 싸운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외모를 아직 어리고 마치 귀엽고 아름답게 생겼어 아직. 그럼 무슨 왕이 될 수 있겠는가 지금. 예? 그래서 양이나 치게 한 거예요. 양이나 못 오게 하고 양이나 치게 한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다윗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형들은 아무리 이 키가 크고 늠름하고 왕이 될 제목처럼 보여 다 거절하고 그 꼬마 소년에게 아름답게 생긴 귀엽게 생긴 그 꼬마에게 어린 소년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해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외모, 외적인 조건. 이건 차별로 이어집니다. 차별로 이어지. 외적인 조건들은 반드시 차별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에 사람이 오면 외적인 조건을 따지지 말아야 돼요.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세상의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혹은 때로는 너무 냄새가 나고 좀 더러운 그런 모습을 갖고 왔든지 교회에 사람이 오면 외적인 조건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모으고선 각각 구분을 하는데 오른쪽에는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오른편에는 양과 왼편에는 염소와 나눕니다. 그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자기들도 몰라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축복해 줍니다. 근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했고 나그네 되어서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도 그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들은 예배 잘 드렸고 제사도 잘 지내고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금식도 하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것은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에요. 외적인 모습. 사람들을 차별하게 만드는 그런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차별하지 않았어요. 영접했어요. 그러나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한 저들을 차별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2장 2절 말씀을 보면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주 구체적이죠. 아주 실천적인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실제 지금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실제로 차별이 있다는 거죠.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온 사람과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야고보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여러분들 아마 아실 텐데 야고보서는요 아주 이 몇 장 안 되는 작은 성경이지만 성경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큰 성경입니다. 중심을 잡아줘요. 온통 행함은 다 제쳐놓고 믿음만 얘기할 때 행함을 얘기하는 성경이 바로 물론 다른 성경도 행함을 얘기하지만 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면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다면 행해봐라. 행함이 없으면서 무슨 믿음이 있다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래서 굉장히 균형 잡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귀한 성경 중에 하나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야고보서인데 차별하며 살고 그렇게 살면 교회 안에서 차별을 행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면 그렇게 하면 행함 없는 믿음이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기도 살리지 못하는 행함 없는 믿음이 된다. 야고보서 2장 같은 장에 있는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같은 장 2장에 차별과 지금 이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차별하며 사는 것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차별을요 믿음과 결부시킵니다. 야고보서는 2장 1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믿음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믿음을 받았다면, 믿음이 있다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오늘 여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엔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외모에 대한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만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차별이란 말로 다 바꿔놨어요. 차별. 개역 개정 성경. 그게 훨씬 더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외모로 취했다 이 말이 편애한다, 편파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받았다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금가락지를 끼운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은 야 너 저기 발등상 아래 앉든가 저 밑에 가서 앉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악한 것이다. 그리고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너희가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뭐라고요?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범죄자로.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차별하지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에 이 생각을 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 짓는 거다, 죄 짓는 거다, 범죄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차별하면 너희 정죄받는다, 정죄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범법자다, 범죄자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정죄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말하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기를 생각지도 말아라. 야고보서는요, 정말 읽으면요 가슴 막 찔리고, 이건 뭐 너무 무서운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자비 받았잖아, 구원받았잖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희가 받고 경험했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다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헤아리지 않으면 그 헤아리지 않음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헤아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차별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새 이 팔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하다, 빈부에 뭐 이런 것들, 지위의 높낮이 이런 걸 세상 사람들 따지지만 우린 모두가 다 같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해. 모두가 다 같이 평등해야 돼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차별해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결국은요, 이제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오늘 말씀하잖아요. 2장 8절의 말씀을 보세요.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게 무슨 문제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차별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라고 얘기했지만 뭐라고 했어요? 그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는 의미 없어요. 그냥 똑같다는 얘기예요. 순서를 놓은 거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이 가르쳐 주신 큰 뿌리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고 뿌리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와서 많은 말씀들을 선포했지만 그것도 다 사랑이라는 큰 줄기에서 나오는 말씀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게 뭘까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하고 똑같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게 교회다운 거예요. 우리 이 초대 한국 역사의 교회들이 핍박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평등.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평등하다. 실천하며 살다 보니까 이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차별 없어야 돼요.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우리 배단위 교회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분별이,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